뭘 어떻게 말하는 걸까요? 주 안에서 산다. 자, 2절 보시면은 내가 이오디에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먼저 주 안에서 쓰라 얘기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시죠? 주님은 이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게 무엇이냐면 평화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었다. 예.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미국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게 참 무엇인지를 너무나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민족들이 섞여 사는데 뭐 우리가 일상적인 뭐 어떤 삶의 영역에서 뭐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시거나 뭐 그냥 어떤 사무적인 일을 할 때는 뭐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삶의 영역에서는 참 섞이기가 어렵습니다. 문화나 또 그들의 생각과 또 외모나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참 섞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건 뭐 누구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원래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될 수 있느냐?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언어도 틀리고 또 외모도 틀리고 문화도 더더욱 틀리며, 근데 더욱 이제 하나 될 수 없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이제 신뢰하며 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볼 때는 완전히 잘못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극이었습니다. 어떻게 뭐 붙을 수도 없고 뭐 하나 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하나 되어지는 통일되어지는 화평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선다라는 것인데 거기에 나타나는 가장 먼저의 그 주님 앞에 서는 행위가 뭐냐? 바로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지금 뭐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오디아와 순두개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그런 주축의 역할을 감당했던 두 여인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여인들이 서로 한 마음이었을 때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같이 사역도 최선을 다해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는데 이 작은 어떤 다툼이 생기자 결국에는 안타깝게 서로가 서로를 정말 이렇게 미워하고 또 갈라서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선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바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그러니까 주님을 같이 섬기겠다, 내가 한 주님을 섬긴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화평, 하나됨을 추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더더욱 요즘에 오늘 대한민국 대선이 있는 날이잖아요. 참 보면 겉으로는 우리가 드러내진 않지만 이 마음으로는 우리가 또 이 정당을 또 이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뭐 좌우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주 앞에 선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 된다라는 것은 또 어떤 식으로 되느냐, 또 주 안에서 든든히 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선다라는 것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 된 사람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한 가지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같이 동역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바로 주님 위에 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 교회 안에도 그렇고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힘써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자꾸 정죄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봉사도 안 하냐, 뭐 어떻게 뭘 왜 안 하냐, 막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상황이 안 돼서, 또 마음은 있지만 뭐 여건이 안 돼서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나서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그런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 물론 우리가 하려고 하면 사람이 마음 먹게 달렸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다 할 수 있지만 그게 참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받고 뭐 사례를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자원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더 쉽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런데 또 교회 안에 또 반대로 보면은 또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사모님 할 것 없이 일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교회에도 일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힘쓰던 저 부녀들, 그리고 글래맨드, 동역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앞장서서 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뒤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조금 약하거나 아니면 환경이 도울 수가 없거나 아니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이런 사람들 가만히 있지 말고 함께 같이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을, 그들을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앞장설 수 없고 다 앞에 나가서 사역들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특히 앞에 나가서 교회를 이끌고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들 비방하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같이 동역하고 사역하는 것,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내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 위에 선다라는 것은 항상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과 7절 다시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 안에 선다라는 것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안에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이루신 그 화평, 평화에 이르는 것, 하나 되는 것, 그리고 또 주 안에 선다라는 것은 함께 같이 주님을 위해서 한 몸으로 동역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항상 늘 감사하는 겁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의 이유가, 우리는 어떤 삶에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내가 뜻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건져냄 받아서 성도로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감사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감사한 기억이 있으면, 정말 너무너무 정말 이게 바닥까지 쳤는데 정말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평생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우리 인간 삶의 그런 감사의 제목도 평생을 감사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은 생각만 하면 할수록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위에 서서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항상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섰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감사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데 뭔가 막 예배를 엄청 그냥 잘 드리고 뜨겁게 찬양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를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만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임재하시는데, 언제 임재하시냐면 바로 감사할 때 임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마음속에 하나님 임재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용기와 자신감과 힘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뭔가 어떤 일을 성공하고 내가 뭔가 실력을 갖추고 해서 든든함을 갖고 내가 준비됐어, 이 험난한 세상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이제 준비된 거야, 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갖는데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막 뜨겁게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는 그때 오게 되면 신성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용기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또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말할 것을 사람들 앞에 이제 뭐 관원이나 그런 사람 앞에 때 할 말을 준비하지 말라. 성령께서 내 입에다가 그 말씀을 넣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그 모든 기억도 다 생생히 떠오르고 또 할 말도 생기고 또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로 이해력도 생기면서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용기도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또 어떤 일이 있어요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강한 그런 믿음 속에서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최고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끌고 리드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감사할 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위에 든든히 쓰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든든히 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하는 것, 하나 되는 것. 두 번째, 든든히 선다라는 것은 함께 같이 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것. 세 번째, 든든히 선다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해야 될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벌써 성령이 임하셨기에 오늘 이 말씀 믿고 주님을 오늘 아침에 구하시며 나가면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안에 든든히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또 우리 능력으로는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빈약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용기와 자신감과 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정말 생각하고 또 소망하고 또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